안녕하세요. 저북교회 강희정 목사입니다. 부활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정신없게 보냈습니다. 저희가 부활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 시간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어떤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오늘 본 말씀은 비판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여태까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기도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어,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시작될 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7장 12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 같이 앞뒤로 감싸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물을 땅에 쌓아둬라 6장 19절, 보물이 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염려하지 마라. 근데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인간관계 면에서 비판하지 말라. 먼저 너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어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나 다 받아들여라, 그게 아니라 6절 말씀 보완하라고 있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분별해서 나가라.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라, 율법을 완성해라, 율법의 깊은 의미를 지켜라, 경건생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된다. 7절부터 11절 기도로 된다. 기도를 왜 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율법과 선지자다. 5장 17절에서 시작된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과책을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걸 보면은 오늘은 제15주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비판에 대한 가르침 1절 5절, 그 다음에 비판의 기준, 그 다음에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분별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별을 해야 된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분별하지 말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절 황금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공과책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비판에 대한 가르침이다. 비판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분별하지 말라, 그것은 아닙니다.
분별은 해야겠지만 비판은 하지 마라.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비판이란 말 자체가요, 분석이나 평가, 어떤 재판을 말합니다. 정죄. 잘 분석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정지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분별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보복적으로 평가하는 것,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오만한 태도로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비판이냐 아니면 옳은 분별이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올바른 분별은요, 하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는 생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비판은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했으니까 보복하는 행위로서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 생각하지 않냐고. 왜 그러냐.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잘못된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른 분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언을 한다든지 올바로 이끄는 의미에서 그런 분별력을 가진 것은 괜찮지만, 그 사람이 미우니까, 싫으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모독하기 위해서, 그것은 비판하지 말라. 오늘 잘못된 비판,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이 되십니다. 입법자, 법을 만든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세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준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준행자의 위치에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올바른 분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에서, 재판장의 위치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로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사에서 통용되었던 격언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당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참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 훌륭한 스승이세요. 그 통용되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적이 좀 가난한 사람도 많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용되던 격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 그 잣대, 남을 헤아리는 그 잣대로 너도 그러한 헤아림과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헤아리면요, 나중에 자기도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수동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잣대로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헤아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도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해야 돼요. 판단을 하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조언해줘야 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과책을 보면은 비판에 대한 가르침,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위선적 비판이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T와 들보의 비유가 나와 있죠. 위선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들보를 갖고 있는 남을 비판하느냐, 그 위선적이라는 거죠. 비판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거 거의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 뜻에서 자기로 바꿔진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사용한 바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사실 우리가 가진 기준도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가장 올바른 기준인데 그걸 자기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보와 티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 5절에 보면은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가 있어요. 작은 티가 있는데 그 티를 갖다가 빼려고 하는 거예요.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이 말은 빼고 싶다는 거예요. 네 눈 속에 티가 있으니까 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 아주 이거 일상적인 비유죠.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티라는 것은 아주 눈에 있는 작은 나무 조각, 먼지, 이물질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 이물질이에요. 이거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타인의 실수예요. 실수라든지, 결점이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드러난 거예요. 피상적으로 몇 가지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는 건물을 만들 때 쓰는 그 거대한 목재 대들보죠. 건물의 기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티나 조그만데 들보는 얼마나 큽니까? 건물을 지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 내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잘 알아요. 그게 들보 같은 거예요. 본인의 내면에 얼마나 죄악성이 많습니까? 남은 몰라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약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 내면에 있는 게 잠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속에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서 형제에게 말합니다. 네 눈 속에는 티를 좀 빼었으면 좋겠다. 그때 5절에 외식하는 자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냥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를 빼긴 빼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빼긴 빼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온전한 상태에서 올바로된 상태에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남의 그 잘못된 점을 갖다 올바로 잡아주고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빼긴 빼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빼는 빼야 돼요. 그렇지만 먼저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눈 속에 티는 빼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남의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갖다 바로 잡으려면 잡아야겠죠. 목회자가 나는 올바로 순종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 속에 들보가 있어도 빼긴 빼야 돼요. 들보도 빼야 되고 피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잘못만 커 보이고 남의 잘못을 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단점이 잘 보이고 흥결만 공격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 외식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꼴을 생각 못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들보를 빼서 영적 시력을 회복한 다음에 타인의 잘못을 갖다가 고쳐주고 바로잡아주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가책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며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빼내라는 위선자의 모습 지적하셨다. 그렇죠? 큰 어부는 깨닫지 못하고 사소한 잘못을 정죄하는 행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올바르고 판단하고 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은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다 보니까 그럼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라. 뭐 다 받아들여.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해야 된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분별력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기에게 주춤하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마치 남을 비판하고 재판하듯이 또 모독하듯이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 진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그 천국, 그 복음의 말씀,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말씀, 이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단순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던지지 마라. 전도도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가려서 하라 그 말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막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 전도하는 사람은 되겠지만 구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구걸해서는 안 돼. 제발 믿어주십시오. 구걸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과칙에도 나오겠지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는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 정도 나왔지만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개와 돼지 같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을 향해서 말하는 그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전하는 게 낫지를 않느냐. 이게 무분별하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복음의 가치가 참 무슨 구걸하는 듯한 우리가 무슨 아쉬워서 그런 듯한 뭐 그분들이 전도를 받으면 그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건데 실험 많은 겁니다. 자기네들 손해요. 뭐 실험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편견을 가지고서 전도를 하고 이 사람은 안 돼. 쉽게 포기하라. 그 말씀은 아니지만 거룩한 거 기회에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발로 밟고 복음 전도하는 너희를 오히려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개나 돼지가 요즘은 개가 순하지만 들깨 들으면 무섭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그럴 수도 있다. 복음의 전험성을 해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본가책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균형추를 이룬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의 귀한 가치. 알아보지도 못하고 짓밟고 공격하는 완악한 자들은 이건 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복음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성령 모독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모독죄. 계속해서 복음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가치는 거 아닙니까? 실험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을 갖다가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막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막 무시해요. 그럼 뭐 금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쉽습니까? 그런 마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말씀한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7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 중에 하나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7절에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점진적으로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다 현재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라. 단순히 구하는 거. 구하라는 것은 간구하는 거. 바라는 거.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부지런히 찾으라. 적극적으로 찾으라.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라.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해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도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현재입니다. 물론 열릴 것은 미래예요. 다 현재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현재, 받고 찾아내는 것도 현재. 지속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고 찾아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라. 끈질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끈질게 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두고 신뢰하고 그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하나님 뜻이 바뀌고 100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100만큼 뜻을 바꾸시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나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찾으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잘 찾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 모든 이 누구든지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근데 어떤 것을 받느냐? 어떤 것을 구하고 그 구하는 어떤 것을 받느냐?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그 구하는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어떤 것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집 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집을 다 싸게 해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집을 사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에게 들어주신다. 공과책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근본인 것을 모든 것이 근본이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의 세 가지 측면. 이건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들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다음에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자녀에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드리라. 그다음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9절부터 11절 아까 읽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은 사실 빵이죠. 우리 입장에서 떡이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줍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줍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뻔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근데 이 빵하고 돌이 모양이 비슷하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석회암 돌이요. 빵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작고 둥근 빵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참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빵을 달라고 하는데 빵하고 비슷한 돌을 주면서 야 이거나 먹어라. 그러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혔던 장어 같은 고기가 있는데 뱀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장어가 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생선을 달라고 하니까 비슷한 모양이 비슷한 뱀을 딱 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이건 아예 독이 있어요. 아까 돌은 그래도 돌은 그래도 뭐 씹기는 어렵겠지만 뱀은 아예 독이 있어요. 누가 이런 걸 주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랄지라도 부모가 되면 자녀를 갖다가 속이고 가짜를 주고 그 다음에 유익이 아닌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렇게 속여서 나쁜 걸로 주시겠느냐. 도리어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바꾸치게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것으로 주실 리가 있겠느냐. 하물며 논정, 하물며. 부모가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한 속성을 가졌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최선의 것을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제외된 겁니다. 너희 중에 우리가 아니라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줍니다. 물론 어떤 부모는 자식을 더 때려 죽이는 또 부모도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것이란 것은 그 누가복음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라 나왔어요. 좋은 것이.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은사, 영적인 자원들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의 은사,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겠냐. 물론 육신적인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공가책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인간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 성령과 모든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 그 많은 말씀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다 지키는 방법은 남을 사랑하면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듯이 그러므로 우리도 남에게 좋은 거 줘라. 그 말입니다. 타인에게 선하게 해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남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야.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 사람이 남을 대접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저 사람이 남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과책에 보면은 이 황금률은 산상수훈의 대인관계 윤례 유학이죠. 같은 말씀이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없고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순정을 살 수 있다. 앞에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도 하지 않고 분별도 할 수 있다. 또 선하신 뜻 딱 찾기 위해서 또 두드릴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황금률 같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판,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황금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뭐 비판 잘하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똑같은데 아이들도 비판 많이 해요. 고자질 많이 하고 제보했습니다. 너 그러면 돼? 야, 그럴 때마다 네 자신을 먼저 생각해봐, 네가. 그 아이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그럼 그 아이가 거울이라고 생각해. 그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 야,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껴있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눈곱만 뭐라고 하지 말고 네 눈곱도 생각해. 네 눈곱이 없는 거 같지?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 배운 말씀을 순종하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친구가 나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지? 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잖아?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